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기도의 자유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시작하는 이 하루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진리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갈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급속한 치유와 은혜를 내려주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로와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 말씀을 가지고 성찬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성찬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미 앞에서 본 대로 그리고 오늘 읽은 대로 바로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이 무엇입니까? 23절부터 설명한 대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최후의 만찬을 기점으로 우리는 이것을 성만찬 혹은 성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만찬에서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자신을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26절 앞에 부분 2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또한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성만찬을 기념하고 또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성만찬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성찬을 거행할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과 찢기신 그의 몸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라고 하신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오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까? 이 성만찬의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념하고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모임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 만찬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는 보통 성찬을 예배 중간에 진행을 하지만 이 당시 초대 교회에는 이 성찬을 식탁의 공동체의 성격도 함께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식탁을 애찬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단순히 친교를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이 성찬을 통해서 애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먹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도 함께 가졌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성만찬을 어떻게 행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굶주림과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밖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의식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족 음식을 공동으로 모아놓고 함께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을 자기가 먹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 당시에는 계층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계층이 높은 사람들이 다 먼저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향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이것은 분명히 죄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찬은 그냥 떡 하나 먹고 잔 하나 마시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떡과 잔은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복음의 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형제를 미워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공동체가 갈라지는 현상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이것은 성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몸과 피를 가볍게 여기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습관적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이 성만찬을 통해서 누리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모습들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찬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성찬에 합당한 모습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파벌과 심각한 분쟁이 있었기에 성찬을 할 때에도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떤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오늘 보면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만찬을, 이 성찬을, 거룩함을 가볍게 여겼던 모든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났던 겁니다.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성찬을 조심해서 받아야 합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를, 또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찬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한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 구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사실 성찬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자리에서도 그렇죠. 여기서 살핀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죄를 지었나, 내가 죄를 짓지 않았나, 이것을 확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올바르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잘 세워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친밀한 관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가, 이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살핌은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완벽한 사람이 성찬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아무도 그 성찬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성찬은 죄가 없는 사람의 식탁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식탁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이 말은 성찬을 피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것을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옆에 형제자매를 주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으로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우리 자신이 위축되어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직하게 자신을 살피고 성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대면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이 더 뚜렷하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의 은혜를 대면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몸이 더 입체적으로 보일 겁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 모두가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면서 주님의 은혜를 대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렷한 은혜, 그리고 입체적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를 은혜로 받는 겁니다. 오늘 보면 32절이죠.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면 사실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지 않고 주의 만찬을 자기 만찬으로 남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약한 자가 생겼고요, 병든 자들이 생겼고요, 잠자는 자들도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징계의 목적이 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징계의 목적은 성도들이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서 징계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버림의 표시가 아닙니다. 사랑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고 자기 백성으로 붙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워해서가 아니죠.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길로 가고 있을 때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자기 백성이 죄 가운데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찔릴 때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이 잘 되는 인생을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오늘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아. 굳이 교회를 가지 않아도 나는 먹고 살만한데, 이러한 것에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드러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마음껏 찔림을 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세상과 함께 정죄받도록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징계하셨고 책망하셨고 자신을 다시 살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도 말씀 앞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찬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찬을 어떠한 마음으로 참석하시고 받으셨나요? 성찬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복음이고 동시에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은혜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징계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변화와 성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어려움들이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죠.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 모두가 이 성찬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찬 앞에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무뎌져 있지 않은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교만, 판단, 그리고 미움, 무관심 등 형식적인 신앙을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찔릴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책망을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살리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성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피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무뎌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때로는 교만이 있고 때로는 판단하는 마음이 있고 때로는 미움이 있고 무관심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들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을 회개하며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찔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찔림을 받을 때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책망을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를 살리시는 은혜로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간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정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아버지 믿음의 고백, 은혜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함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6월의 모든 사역과 강단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에 진행되는 전도 세미나를 통해 모든 성도들의 전도 열정이 회복되고 정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 3040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세대가 되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6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6월의 모든 사역과 강단에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6월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 강단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사역자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에 진행되는 아버지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아버지 단순히 지식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전도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고 정말 주님의 모르는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하며 아버지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아버지 정말로 관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세우셔서 하나님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드시고 또 그 방주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대전중앙교회 그러한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정말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믿는 자들의 숫자가 날마다 증가하며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복음을 믿고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와 청년들 3040 세대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며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아픔을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시사 치유하신 하나님, 고쳐주신 하나님,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정말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사단에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간증하고 높여드리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도와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이 시간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053년 기도는 북구 공동체입니다. 강단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강단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매주 목요일 하나님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사 정말 많은 영혼